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0월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월이 무수히 빠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님 다 떠나가게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고백하고 그렇게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발음이 비슷한데 그 뜻이 완전히 다른 단어들이 종종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정통과 전통이라는 말입니다. 비슷하지요. 근데 여러분, 정통을 영어로는 orthodox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이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tradi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전혀 다른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정통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옳은 것이고 시대를 뛰어넘어 서로 변하지 않고 타협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것이 정통입니다. 그러면 전통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지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이 전통이 좋든 나쁘든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밤사이에 충격적인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밤사이에 서울 이태원에서 무려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압사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이 이태원 유명하다는 한마디로 물 좋다는 라이트 클럽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서로 밟아서 이런 비참한 사고가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할로윈 축제가 뭔 줄은 아시는지요? 서양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10월 31일이면 무덤 속에 살고 있는 유령들이 깨어난다는 그런 미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깨어나는 미신들이 혹이나 우리 집이나 나를 해할까 두려워서 무덤 속에 있는 유령이나 귀신보다 더 무시무시한 복장으로, 예를 들어서 마귀의 복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상망측한 복장을 하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이 귀신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 집에 오지 않는다는 그런 전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로윈 데이가 되면 어린 아이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이웃집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이웃집에서 미리 준비한 사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 날을 성자의 날, 모든 성자의 날로 인정하고 은근히 로마 카톨릭에서 이 할로윈 데이를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통이 점점 쾌락과 유흥의 수단으로 바뀌어 버렸던 거예요. 결국 이 할로윈 데이는 거저 단순히 무덤에서 살아나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의식이 아니라 놀고 먹고 즐기는 날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할로윈 데이, 요즘에서야 우리나라에서 이 할로윈 데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성탄절 다음으로 미국에서 가장 소비 지출이 많은 날이 할로윈 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본 기사에 사실 충격받은 기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서 밟혀서 압사당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담요에 덮여 이렇게 누워 있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노래를 크게 불러가면서 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정통과 전통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잘못된 전통을 진리인 양 믿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상상할 수 없는 상처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나온 역사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정통과 전통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분, 늘 어떤 공동체든 어떤 시대든 정통과 전통은 치열하게 다투어 왔습니다. 이 싸움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었지요. 하나는 전통은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 전통을 끝까지 주장했던 공동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었던 이것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좋은 전통까지도 옛것이라고 여러분 지역에서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이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통을 잘 담고 있는 이 전통은 끊임없이 발굴되어져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을 만나서 차 한잔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오래전 경기도 어느 지역에 100년이 훌쩍 넘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런 존경받는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가 115년이 됐대요. 올해 이제 116년, 115년 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역사의 앞에 100자를 좀 빼고 싶다는 거예요. 이 115년의 역사에서 100자를 좀 빼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115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 속에 좋은 정통, 아름다운 전통들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115년 동안 그 교회에 정말로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는 전통이 좋은 전통보다 아픈 전통,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전통으로 말미암아서 목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교회는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좋은 전통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 위한 좋은 전통, 예를 들어 감사하는 전통, 예배 잘 드리는 전통, 섬기고 헌신하는 전통, 사랑하는 전통, 건강한 이런 전통들은 늘 지켜지고 잘 물려져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전통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오히려 뒷걸음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유익을 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모든 교회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안 좋은 전통일수록 그 전통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우리 동성교회 안에 혹여나 이런 잘못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전통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예배를 방해하는 우리들만의 전통은 없는지,
혹여나 성도의 연합과 일치를 방해하는 전통은 없는지, 상처나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전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아름다운 정통,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 속에 팽배해져 있는 여러 가지 전통들을 한번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쁜 전통은 뒤로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전통들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국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추수감사절에 지키는 좋은 전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미국의 성도들과 미국의 가정에서는 하루에 1불씩 매일 밤마다 돈을 모은다는 거예요. 그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하루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에 1불씩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한 사람, 그 개인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1불씩 그 돈을 모아서 365불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그 순간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미국 성도들, 그리고 이런 감사하는 전통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그 미국의 성도들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셨어요. 여러분, 하루에 1,000원씩 우리가 1년에 36만 5천 원 하나님 앞에 각 가정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려봅시다. 개인적으로는 못 드리라도 한 가정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모아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이런 감사의 전통들, 이런 감사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기 위해 따라다녔던 수많은 인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들이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늘 예수님께 부정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뭘 하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서 허물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찾아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어떤 장면을 목격합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또 시장에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전통으로 지켜주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 무엇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그 전통을 어겨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지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10계명은 커다란 어떤 원리들만이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이 율법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개념 248개와
뭐뭐 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개념 365가지, 그래서 총 613가지의 율법을 또 이렇게 계명들을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10계명에서 613가지로 뻥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613가지의 이 계명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점점점 이것이 정죄의 이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장로의 유전이 뭐냐? 613가지의 율법 조문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정확하게는 살려보지는 않았지만 2000개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거기서 또 만들어낸 거예요. 10계명에서 600가지의 율법이 만들어지고 600가지에서 3배가 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장로의 유전이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어느 정도의 권위를 얻었냐면 모세의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정통인데 그들 나름대로 임의로 만들어 놓은 수천 개의 장로의 유전이 어떻게 보면 정통이 아닌 전통이 정통 위에 자리 잡아서 힘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천 개의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 명이 그 시장길을 이기지 못한 채 식지 않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먹으니 여러분들, 이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던 거예요. 가만두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듯 묻고 있습니다. 아마 무서운 눈빛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 장로의 전통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왜 무시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됩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먼저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을 알아야 돼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은 제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부모를 공양할 책임이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려고, 부모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돈이 아까워서 고르반,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만 하면 이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무시해도 되는 그 전통이 고르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 속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외치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므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외치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정통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믿음 생활 했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드리지도 않으면서 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거짓 고백이 마치 우리의 율법이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버린다면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부터 505년 전 1517년 10월 31일 타락한 중세교회를 향해 마틴 루터 이 종교개혁자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65개의 반박문을 서붙이며 시작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성직자가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저항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정통, 믿음의 정통, 여러분 이제 그것을 새롭게 세우고자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과 욕망에 가로차 살고 있는 그 허물진 인생에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외침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붙였던 이 비텐베르크시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그 인구가 2,000명도 채 되지 않은 매우 작은 마을이었어요. 도시라고 말할 수 없는 작은 도시였어요.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 로마에 있는 성베드로 성당이라든지 로마에 큰 게 자리 잡고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당들에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성당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성당 출입구에 붙였던 대자보 한 장이 교회와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는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정통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5가지 외침이 종교개혁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요한 외침은 정통이 아니라 전통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상당히 규모가 큰 호수입니다. 위쪽에 있는 할몬산에서 녹은 물들이 이 갈릴리 호수로 모이게 되고, 그렇게 모인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을 통해서 그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사해였다는 겁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수십 종의 여러분 어종들이 살고 있고, 지금도 어부들이 그곳에서 왕성한 여러분 어부 생활을 하고 있을 만큼 풍요롭고 생명의 호수가 된 반면에 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받기만 받았던 거예요. 흘려보내지 못했던 거예요. 옛 전통 그것에 얽매여 살다 보니 사해가 돼버린 거예요. 사해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르시입니다. 죽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통을 가지고 살아가며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흘려보내지 못하면 우리가 사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썩은 바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연례 행사처럼 이 날을 맞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잃어버린 정통을 회복하십시다. 잃어버린 정통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정통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감사로 가득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 하면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동성교회 감사할 줄 아는 교회구나, 감사로 가득한 교회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우리 찬양 드린 이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